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손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67번 잠언 3장 교독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 내 맘속에 늘 계시고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정동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문제 해결해 주시고 현재 미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실교회 성도님들이 한 몸이 되어서 기도와 응답받는 충실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과 믿음, 말씀 항상 은혜 받게 하옵시고 충실교회에서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언약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항상 예배의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70인 제자의 문이 열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치유받고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성도 빛의 경제 회복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대청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렘넌트 파트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 주옵소서.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지역의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려지고 70, 70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자들이 일어나 헌당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8자 전도 캠프를 통하여 날마다 망대의 다락방이 세워지고 가정이 모든 가족이 예배에 출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실교회 랩넌트데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랩넌트들이 꼭 언약을 붙잡고 성공자의 삶으로 살아나오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부터 5장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베아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0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 보십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사탄 마귀를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오늘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의 언약을 탁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다 제자로 세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제자가 돼요. 전도제자. 전도제자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전도제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구원의 길도 써보고 그리고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하면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현장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요셉같이 형통한 자가 되자.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는 증거를 주십니다. 특별히 치유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 문제, 중독까지 금년에는 다 치유받고 온전히 치유받고 근본적으로 치유받자.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 개인이 치유되면 가정도 치유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행복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니까 부족함이 없는 가정, 평안한 가정,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치유받아서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며 안디옥 교회 같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다 금년에 서밋으로 세워져야 된다. 특히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서밋. 여러분 기도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하여간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호흡마다 기도하고 그냥 기도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한두 가지만 생각해야지 이것저것 생각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도만 생각하든지 전도만 생각하든지 조금 더 생각하면 기도하고 전도 두 가지만 생각하든지 그럼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건강도 들어있고 경제 축복도 오고 여러분 증인 된다니까요. 예배만 생각하든지 제가 오로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만 생각했는데 난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질병도 치유받고 경제도 회복되고 자녀도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말씀대로 가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되고 자녀들이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특히 아침 기도 놓치지 마라. 10분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라.
특별히 바쁜 일이 있어 못했을 때는 아이가 낮에라도 어쨌든 뭐 시간 내서 기도는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영적인 힘이 있고 뭐 살아있는 것 같지, 기도 없으면요 힘도 하나도 없고 되는 일도 없습니다. 파수망대가 뭐예요? 기도로 깨어있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 파수망대잖아요. 그래서 영적 서밋 되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서 형장 정보하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꼭 빛의 경제에 응답을 받자. 그래야 교회 살리고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빛의 경제. 그렇게 되려면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이 돼야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아이고, 뭔 이렇게 족보를 길게 씁니까? 여러분, 필요 없으면 이렇게 길게 안 써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족보를 쭉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족보가 중요하고 가문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패밀리 라인, 가문이 중요해요. 가문이. 오늘 어떤 가문을 만들어야 되냐? 오늘 분명히 답나야 됩니다. 오늘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 두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문을 평생 어떤 가문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 오늘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문의 중요성, 족보의 중요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혈통, 족보, 가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도 가문, 혈통,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족보를 쭉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4장 16절부터 5장 32절까지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뭐냐? 한 가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았지? 내가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 야곱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가문의 하나님을 말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을 아는 가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도 반드시 혈통을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토레도트, 즉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창세기 말씀이 엮어지는데, 이 생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족보, 혈통이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도 이 혈통을 중요하게 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그냥 뭐 첫판부터 뭐가 다 잘 될 줄 알았죠. 근데 가보니까 뭐 잘 되는 게 없고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동네로 인도해서 살러 왔는데 오니까 이 동네가 뭐 기근이 들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동네 떠나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갖고 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양식이 있다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 말은 지리적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게 하시는 지역 땅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먹을 거 없어도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지 양식 따라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죽을 거 아니야? 안 죽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는데 벌써 내려가면서부터 걱정이 생기는 거야. 자기 아내가 좀 얼굴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남편인 걸 알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갈 게 아니냐. 그게 다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뭐뭐 할까요? 미리 선수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 염려해서 그러게 하거든요. 미리 선수를 친다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거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되고 기도하며 성령에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죽으면 족보가 연결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만큼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거 뭐 자식이 없으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자기가 살아있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가문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족보와 혈통을 생각한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큰 형이 결혼을 했다가 죽으면 그 동생이 다른 데 결혼하면 안 돼요. 형수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형의 그 씨를 이어가야 돼요. 그게 계대존속법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혈통을 이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뭐 좀 극단적인 예지만 그 동생도 죽었다.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다른 데 또 시집 못 가요. 세 번째 시동생에게 시집을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반드시 후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상이라니까. 이게 계대 존속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시동생 오난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동생 오난도 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셋째가 있는데 그 셋째 이름이 셀라거든요. 그럼 시아버지가 이 셀라를 다말한테 주어가지고 다말이 계보를 이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야. 이것도 셀라도 줬다가 죽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셀라를 셋째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요. 야, 나는요, 이 성경을 난 사실대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위인전들을 보면요, 다 그 위인이 거의 잘한 것만 써놨어요. 근데 뭐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나쁜 짓 한 거, 막 수치스러운 일랑 다 그대로죠. 나 이 성경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그 창녀촌에서 이 시아버지도 참 웃기는 시아버지죠. 창녀촌을 간 거예요. 예. 그가 유대라니까요. 이 유다가 예수님이 이 유다 족보를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왜 이게 족보가 중요하고 어떤 라인으로 우리는 내려가야 되고 뭐가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시아버지하고 거기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뭔가 증거물을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인장하고 준 거예요. 도장을 딱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며느리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 누구야? 너 어디서 이런 짓 해가지고 했냐? 그랬더니 그 다말이 이 도장 임자한테 그랬습니다. 딱 내놓는 거 보니까 자기 도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같으면 뭐 이런저런 소리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유다는, 그래서 이 유다가 훌륭해.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네가 옳다. 내가 마땅히 셋째 아들 너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너는 우리 가문에 씨를 남겨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라도 나으려고 했구나. 네가 나보다 옳다. 여러분, 윤리적 관점에서 이걸 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시아버지 통해서 애를 낳아요? 그러나 이게 언약적 관점에서는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애를 낳아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가문, 유다의 가문을 언약의 가문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혈통을 통해서 오셨는지 그 족보를 쫙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장 읽으려면요 한참 걸립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필요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 족보 가문의 중요성, 우리가 언약 가문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언약의 계보가 흘러가야 돼요. 언약의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문의 중요성, 족보의 중요성. 두 번째 살펴보려는 것은 족보는 그러면 뭐냐? 족보는 두 족보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이런 가문 저런 가문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는 가인의 가문, 하나는 셋의 가문, 이 두 가문으로 내려가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언약 밖의 백성이에요. 둘밖에 없어요. 언약 밖에 있냐, 언약 안에 있냐. 여러분 오늘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언약 안에 있냐, 언약 밖에 있냐. 나는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밖의 백성이냐.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은 언약 밖의 백성이고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는 언약 백성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족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의 혈통이냐, 언약 밖의 혈통이냐. 그럼 여러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어떤 혈통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언약 밖의 백성이 나오는데 그 선조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가인 예배 실패한 자죠. 16절에 보시면요. 4장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날 때가 따로 있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이건 죽는 거예요. 예배 떠나고 교회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에덴 동쪽 땅을, 제가 지지난주에 에덴 동쪽 말했죠. 거기로 갔어요. 그래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서 성은 시티를 말해,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 소설 보면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신은 자연을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도시, 세속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가 동생 아벨을 죽였더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동생 죽인 거 진짜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용서 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됐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과는 상관없는
족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가인의 후손이 만든 이 도시, 성이 이제 에녹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발전해 나가면 창세기 11장 바벨탑까지 발전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쌓았던 모든 것,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요, 뭔가 쌓아나가요. 그냥 계속 쌓아나가는데, 그게 나중에 무너진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쌓아나가요. 그게 다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뭐 좀 되는 것 같은 거, 그거 되는 거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 벌어서 뭐 하려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바벨탑이 다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세상도 자녀도 육체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세속 문명을 발전해 나가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잘 살펴보면요, 이랏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과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과시한다.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야엘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아니, 이름을 줘도 이런 식으로 지면 이거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드사엘은 지옥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라멕은 나는 강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이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결국은 대적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요, 라멕이 벌써 두 아내를 맞이해요. 가정 질서도 깨져버려요. 아내가 둘이 됐어요.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면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살인사건까지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언약 밖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점점 더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바로 나오는 창세기 6장으로 들어가는데, 창세기 6장이 뭐예요? 홍수 심판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타락해가고 죄가 관영해가지고 여기도 죄 저기도 죄, 관영하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타락이 극에 이르고 죄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런 인생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 밖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연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5장에 보시면요, 이 셋의 후손들은 다 몇 년 살았다, 몇 세의 아들 낳았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세요. 한 명도 몇 살까지 살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언약 밖의 백성은요, 몇 년을 살았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치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 결국은 망할 인생이니까 10년 산 인생이나 100년 산 인생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그거다. 우리는 무조건 오래만 살라고 합니다. 언약 밖에서는요,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연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살았다. 근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언약 백성들은요, 몇 살까지 사는 게 다 의미가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게 이유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까지 나오는 언약 백성은 어떤 인생이냐? 자, 창세기 4장 25절 보시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에 지금 계보가 없는 거예요. 가인은 뭐 언약 떠난 자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 사람이 셋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는요 너무너무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언약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야,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가기 쉬워요. 근데 저는 이거 볼 때 너무너무 이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에노스는 셋의 아들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구나. 가인의 후손들은 이거는 완전 하나님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에노스는 에노스 시대가 돼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구나.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세상 방식 따라가는 언약 밖의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언약 가문의 사람들이 다 의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 그러나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의미 있게 주목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에녹과 무드셀라예요. 24절 보시면요. 5장 24절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도 참나. 하나님과 동행했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발자국을 가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 언약 백성은 여러분 오늘 하루만 주님과 동행을 해도요 여러분 많은 응답이 옵니다. 오늘 하루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엄청난 응답이 오고요. 한 번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도 큰 응답이 와요. 한 번만. 하루 종일은 아니고. 근데 에녹은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쫙 같이 가는 인생. 이게 언약의 인생이에요. 이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요 여러분 주장, 여러분 계획, 여러분 뜻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제 조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없어요. 내 계획, 내 뜻이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뜻만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가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와 함께 가겠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호와께 복받은 자가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중심, 마음의 중심과 소원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거로 자기는 만족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면 자기는 그것으로 끝이다. 이게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여러분 인생 보장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세요.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해드리지 말고요.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시겠지. 그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럼 나는 손해를 봐도 해. 그게 에녹의 인생이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에녹을 말해요. 이 에녹을 그는 예언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예언하는 삶은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게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너는 천국에 바로 가도 문화쇼크 안 일으키고 금방 잘 적응할 것 같다. 그래서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지구상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 뭐 900 몇 살까지 살고 그러는데 짧게 산 사람이 노아 777살까지 노아 아버지가 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에녹은 365세 때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엘리야하고 2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물이 무드셀라인데요. 이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에요. 예. 지금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그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 21절에 보시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아버지 에녹이 30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동행하는 인생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0년을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에녹은 교육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 다 보니까 자녀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무드셀라가 다 봤잖아요. 보면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지고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무드셀라는 어떻게 했냐면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예요. 손자가 노아인데 그 손자 노아한테 계속 메시지를 준 거예요. 복음을 심고 언약을 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냐면요. 노아 홍수 심판 시작하는 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무드셀라가 자기 손자가 방주 만드는 동안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방주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 손자는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주가 딱 완성될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니까
그때는 이제 방주가 완성됐으니까 무드셀라는 사명 다 감당한 거예요. 손자에게 메시지 계속 다 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그게 인생 최고 오래 산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오래 사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969살까지 살았는데 할 일 없어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는 한은 하나님이 안 불러가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손자, 손녀에게 언약 심으세요. 오래 살고 싶거든. 손자, 손녀한테 오래 저기 언약 안 심는 사람들은요, 사명 없어요. 그 사람들 오래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드셀라가 노아한테 계속 언약 심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할아버지한테 메시지 받고 계속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운동, 방주운동. 딱 방주가 완성되니까 하나님은 홍수 심판 내리시고, 무드셀라는 사명 다 감당하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게 지상에서 최고 오래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한은, 여러분은 뭐 질병 걸리면 죽을 것 같죠? 그게 착각이고 실수입니다. 록펠러는요, 지난주에 록펠러 얘기했지만 54세에 암 발견됐는데 44년 더 살고 98세에 갔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사명 뭔지 깨달으라고요. 세상적인 생각하지 말고요. 의사 말은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을 무드셀라 같이 시대 살리는 제자로 키워야 되는데, 여기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부모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 가문,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 가는데 이 부모가 이렇게 무드셀라, 에녹같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의 사명이 뭐냐?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가 기도입니다. 기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돈 벌어다 주고 학비대 주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언약 백성 아니에요. 우리는 뭐 돈 잘 벌어다 주고 뭐 학비 잘 되는, 내가 너 다 교육시켜줬는데, 아이고,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 보실 때 너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거 불신자도 해. 너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 얼마나 했어. 그거 물어보시지. 너 돈 잘 벌어줘서 네 자식 대학원까지 나오게 너 잘했다 그러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부모의 최고의 사명은요, 기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기도하는 부모를 만난 애가 최고 지상에서 복받은 애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엄마, 그런 아버지 만난 애는요, 집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요만큼 더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그저 감사만 해야 돼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라는 인생이 됐지, 자기가 잘해서 됐습니까? 그 성전에다 누가 갖다 놨습니까? 사무엘 엄마가 결단 내리고 갖다 키운 거 아니에요. 갖다 맡긴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아가지고. 모세가 그냥 됩니까?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 한이 있는 기도, 그리고 언약 전달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녀를 위해서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뭐 할 말이 있는 거지. 아이고, 내가 너한테 돈 얼마를 그래서 자식 망하는 거예요. 언약 전달은 안 하고 돈만 물려주니까 그 돈 가지고 자식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언약 전달, 기도하지. 그래서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사명이라는 걸 알고, 특히 지금 태아, 유아, 유치 그 키우는 부모들은요, 진짜 뭐 젖먹이고 뭐 한다고 뭐 바빠서 나 피곤해서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젖주면서 기도하고요. 젖주면서 언약 전달하고요. 밥 주면서 언약 전달하고요. 그래야지 내가 피곤해. 그게 무슨 엄마고 그게 무슨 아빠입니까? 기도하는 게 아빠고 기도하는 게 엄마죠. 두 번째, 부모의 사명은 언약 전달입니다. 노아같이 에녹같이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 가문이 언약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가문. 다 응답받는데 내 자식들만 예수 안 믿는다. 이거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 살고. 내 손자 손녀만 안 믿는다. 우리 대에서 언약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심고 언약의 바통을 전달해 가는 게 부모의 최대 사명입니다. 언약 못 심고 돈만 남겨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중에 최고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 부모한테 무슨 유산 받은지 알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낡은 성경 이거 저는 일부러 낡게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만 보는 성경이라 나 이 성경 좋아해. 왜 그러냐면 글씨가 커요. 이런 낡은 성경 하나를 그 아들한테 물려줬어. 아무것도 돈 한 푼 안 밀렸어.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 성경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성공하고 미국 역사상 최고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어요. 노예 해방시켰어요. 그 남부 노예와 그 후손들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생 대대로 감사합니다. 자기들 해방시켰어요. 그게 어디서 나와서 성경 물려줬어요. 언약 심었어요.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전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특별한 그런 취미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의 후손들을 조사했어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 아내 역시 훌륭한 믿음의 여자였어요. 조사 당시에 직계 후손이 873명이었는데 그 중에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목사를 비롯한 성직자 100명, 군인 75명, 저술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평범한 신앙인 260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똑같이 주일학교를 다니던 친구,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주일학교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신앙 없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의 또 후손을 조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후손 1292명 중에 유아 사망 309명, 거지 310명, 불구자 440명, 매춘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별 볼 일 없는 사람 53명이었다. 조금 극단적인 예죠. 그러나 언약 있는 가문과 언약 밖에 있는 가문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말이죠. 자손 대대로. 여러분은 어떤 가문을 만들겠습니까? 언약 있는 부모의 영향이 후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가문을 만들고 언약의 가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가문이 중요하고 혈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손 1000대까지 축복받는 언약의 가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떤 혈통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냐? 피의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혈통, 피의 제사. 피제사 없으면 안 된다.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생 그 언약을 변함없이 본인이 붙잡고 살 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가문, 그런 가문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자녀에게 다른 걸 못 심어도 언약을 심고 예배의 언약을 심고 너 예배 생을 걸어라. 록펠러 엄마가 그거 잘한 거예요. 세계 최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혈통을 축복하신 늘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사는 가문. 그 가문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전도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도 선교 중심으로 방향을 맞추고 사는 가문. 그 가문을 축복하시고 언약의 가문이 되게 하신다. 결론적으로 결국은 피, 언약, 메시아, 십자가, 성전, 언약궤의 비밀을 한 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문, 복음 중심의 가문을 가장 축복하신다. 여러분, 오늘 가문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금방 역사가 안 일어나면 눈물로 흘려서라도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부모, 무슨 언약이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매주 전달해라. 내 자녀에게 강단 말씀 전달해라. 너 이 말씀 명심해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게 명문 가문이지 뭐 먹을 거 잘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명과 언약 전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자손 천대까지 세세감은 노아의 감, 또 에녹의 감은 그런 족보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자손 천대까지 넘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평생에 마음에 담아야 될 가문과 관계 있는 중요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언약이 확실하게 하시고 자녀뿐만 아니라 후대, 손자, 손녀에게까지 연세 드신 분들은 복음을 신고 언약 전달하고 영성을 키우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 그리스도의 가문, 세계복음화하는 가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해로죠 유대인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찬양해주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 담아 복음과 교회와 세계 선교회에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실제적인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래서 물질로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실천하시고요. 성경 구절 암송 요한복음 16장 24절 정식기도 때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매주 복음 전해볼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18차 캠프는 망대 세우고 예배 출석이 이루어지는 캠프입니다. 오늘 렘넌트 신방 상담은 최승환 청년입니다. 18차 캠프 조장 모임 이 예배 끝나고 나서 곧바로 2층 소예배실에서 모여집니다. 조장님들이 참석을 해야 우리 조를 어떻게 캠프 인도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조는 또 어떻게 하는지 참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청부 모임이 계속 모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전도 캠프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 20일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의 핵심 메시지 오전 9시부터 11시 50분까지 교회에서 모여서 이 시청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시청하는데 집중이 되고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시청하시면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제26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이것도 교회 와서 모여서 시청하는 게 훨씬 여러분한테 은혜가 클 겁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2일날 수요일날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하루 종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날까지만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그래서 4일날은 대구 현장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참석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일날 하루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교회에서 다 제공을 하겠습니다. 일정을 잘 보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도 받고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렘넌트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가을학기 렘넌트 장학금은 오늘까지만 시청받고 다음 주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금년부터는 초등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초중고대청 같이 렘넌트 수련회로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래서 초중고대청 전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8월 봉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간기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언약 전달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닫고 자손 천대까지 언약의 가문을 이어갈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